요셉 술람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1946년에 불가리아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2살짜리 아기가 엄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세파르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어떻게 신약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와를 믿기 시작해요. 이거는요, 이 집안에서 완전히 이 가문에서 족보를 파낼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일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믿는. 그래서 이분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1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브레드 TV에서 지난 1년 동안 토라 포션 강의도 해줬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하프타라를 또 6개월 동안 공부를 또 우리한테 해주셨고요. 또 소선지서에 대해서 또 강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요셉 술람 장로님의 권유 때문에 데이빗 에치스턴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신약 성경, 그 유명한 유대인 신약 성경을 번역하셨게 되는데, 그 역할을 이 요셉 술람 장로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분이 브레드 TV에 온다라는 거, 한국에 온다라는 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의 데이브 로빈스입니다. 엔드타임 쇼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뉴스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예언들을 보며 우리 세대가, 바로 제 세대가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평생 들어온 이야기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과 조엘, 골든, 그리고 엔드타임 미니스트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 유대인들이 곧 떠나 피신하도록 경고하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을 보며 확신합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특권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큰 부흥의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시기죠. 제 아내와 제가 예언 컨퍼런스를 위해 마을에 갈 때 저는 주로 복음 전파를 장려하고 그 교회가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 갑니다. 우리는 예언을 두려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와 더그, 빈스, 그리고 엔드타임 미니스트리는 여러분을 겁주어 무언가를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유다서에 기록된 대로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긍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면 삶 속에 주님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거듭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거듭나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주말 메이즈빌에 있는 교회에서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생 종노릇하며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거듭나고 나면 이 모든 것에서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거듭나십시오. endtime.com/리본에 접속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전쟁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말할 수 없네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갈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갈등은 현재 완전히 폭발하기보다는 위험하게 끓어오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차의 범위는 매우 아슬아슬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분명히 6번째 나팔 전쟁은 우리를 팔로우하신다면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의 처음 5 나팔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제 생각에 6번째 나팔 전쟁은 평화협정 외에 하나님의 예언적 타임라인에서 다음에 일어날 2 사건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유프라테스에 묶인 4 천사를 풀라고 합니다.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 이 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 나라 중 한 곳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는 정말 예의주시하며 지켜봅니다. 물론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이란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 상황이 언제든 터질 수 있기에 그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제3차 세계대전 중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 갈등들이 하나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1차,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나타났던 상황들이 소위 악의 축이라 불리는 세력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 그리고 이란 말입니다. 이란은 중국의 테러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동맹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지구상 최대의 테러 지원국인이라니 핵무기를 갖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갈등은 정말 위험할 정도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본격적인 국면은 지난 2월 2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이란 방공망의 상당 부분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주요 핵 시설들도 타격을 입었고요. 지도부를 겨냥한 공격과 레바논, 예멘 내 이란 대리 세력 소탕 후 4월 초에 불안한 휴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그 한계를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7일과 8일에 말이죠. 오늘은 10일이고요. 북부 헤즈볼라의 활동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을 타격하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체계에 의해 요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방공망과 미사일 기지를 보복 공격했고 이후 양측은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란 측 세력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미 육군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습니다. 무인 드론이 조종석 사이로 날아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행히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이 붙어서 기체를 착륙시켜야만 했죠. 바다에 헬기를 내렸는데 다행히 무인 보트가 와서 2 조종사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 헬리콥터 안에 있는데 저 물체가 조종사들 한가운데로 바로 날아든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그 점에 대해 신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 미 중부사령부인 센트컴은 이란의 레이더와 방공 자산에 대해 표적 보복 공습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했는데 공격 대상은 미국과 연계된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의 진지들이었습니다. 요격 덕분에 피해는 제한적이었지만 저희는 그중 상당수를 요격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번 대응을 강력하고 위력적이라고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긴장 완화를 압박하고 외교적 통로를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측의 작전은
의도적으로 제한적이고 비례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에서 확실한 공중 및 해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아직 이란을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란의 이른바 비대칭 수단들, 특히 대리 세력과 미사일 세례를 통해 위협 환경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중대한 취약점으로 남아있으며 지속적인 혼란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가 더욱 급등하고 더 많은 국가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몇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다면 그는 줄곧 모두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이 이란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레이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가져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매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란이 우리가 한 일을 알게 되어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했죠. 그는 덕분에 유가가 $250가 아니라 $85로 유지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역학 관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서로 전쟁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것은 이란을 속여서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다른 일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책략이며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후에서 온갖 일을 벌이고 있는데 가끔 우리는 사후에야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도의 체스 게임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중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지렛대를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을 유인하고 싶어하며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제 주요 관심사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6번째 나팔 전쟁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고차원적인 갈등 상황을 예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은 모두를 더 격렬한 전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불안정한 화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로켓과 여러 무기들을 쏘아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일종의 휴전 상태라고는 하지만 말만 휴전일 뿐 서로에게 계속 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이게 휴전입니까? 아닙니까?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앞으로 몇 주 안에 일어날 확률은 여전히 낮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에 돌입할 확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의미의 세계대전이 되려면 현재의 모든 갈등이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고 현재의 상황까지 더해진다면 그게 바로 세계대전이죠. 하지만 단순히 말해서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닙니다. 다음 주에 연결될 수도 있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상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상황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러시아, 이란, 미국,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아직 지역적인 분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말로만 지지하거나 약간의 물자와 무기를 지원했을 뿐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거대 갈등들이 아직 세계 대전으로 번질 만큼 서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 고통,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전면전을 피하려는 상호 이해관계가 현재의 억제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대리전 과정에서의 오판이나 주요 자산에 대한 우연한 타격 혹은 걸프만에서의 긴장 고조 같은 일이 생긴다면 이런 계산은 아주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필요시 즉각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수뇌부의 최우선 과제는 협상을 추진하면서 상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좀 100%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하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뒤에서는 칼을 꽂으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테러리스트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란의 저 사람들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제 말은 어느 방향으로든 튈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 하나로 판도가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분명히 매시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 뉴스를 봅니다. 저와 더그, 빈스, 우리 모두가 하루 종일 뉴스를 챙기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스미스 씨와 함께 일할 목사님 한 분을 새로 모셨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도 그분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할 일은 정말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예언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과 곧 있을 평화협정에 대해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거든요. 예언된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언이 너무 많이 실현되고 있어서 상상조차 안 되네요. 수년 동안 장인어른께서 제가 2004년에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에 합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고 저를 부르시기 전까지는요. 그 후로도 한동안은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빈 백스터가 제 장인어른이었는데도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사역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전 스튜디오도 짓고 온갖 시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수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기에 이 모든 걸 제가 직접 지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역에 뛰어들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며 기고문을 쓰고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을 때도요. 그다지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세상이나 말이죠.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 존재에 근원에 이 모든 걸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예언에 대한 지식 없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파악하려는 웹사이트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웹사이트들을 아실 겁니다. 늘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결코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죠. 앞으로의 미래나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만 늘어놓을 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는 이, 모두가 차와 집을 잃게 될 거라는 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세계 정부가 우리를 벌레처럼 짓밟을 거라는 식의 이야기뿐이죠. 하지만 희망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약속도 특히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무서운 이야기들만 가득할 뿐이죠. 하지만 예언과 성경을 통해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와 용기를 주며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그리고 애초에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려줍니다. 나는 왜 창조되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약속 말입니다. 성경과 성경 예언에 대한 지식 없이는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전혀 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 예언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게 바로 엔드타임에서 하는 일이죠. 성경과 우리가 주님과 맺은 관계 덕분에 저는 그분이 누구의 삶이든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요. 어떤 중독에 빠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부부 문제든 뭐든 상관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든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세계대전이나 세계정부 같은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면 어떤 이들은 말하죠. 데이브
다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전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기도 벅차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 역시 같은 하루를 살아가니까요. 물론 제 하루가 여러분과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도 여러 문제들이 닥쳐요. 제 간증을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거든요.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는 한동안 집 없이 떠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머물렀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집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시간 내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신앙이 흔들려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어떤 건지도 잘 압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아내와 2년 동안 별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거의 이혼할 뻔했죠. 어빈 백스터의 딸인 제나와 저 사이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죠.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2년 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어느 어머니 날에 장모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다시 한번 초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저는 한 여성분이 전하는 놀라운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단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셨고 이제 저는 제가 아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덕분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많은 사람을 압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일주일에 $1,500를 쓰던 마약 중독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났습니다. 단 한 번의 간절한 기도로요. 저도 탕자였습니다. 제 아내도 탕자였고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다시 인도하신 수많은 탕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상황이나 불륜 관계에 처했던 사람들, 모든 것을 잃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던 사람들, 마약이나 음란물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 악령에 시달리다 해방된 사람들, 그리고 병에서 완전히 치유된 사람들까지. 완전히요. 그러니까 온몸이 암으로 고통받던 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셨죠. 정말 말만 하면 아실 거예요. 전 다 받고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 정부, 세계 종교, 세계 대전, 짐승의 표, 전조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잘 압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알아요. 그래도 아직 두려워요. 오늘 하루만 잘 넘기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제 결혼 생활을 치유하시고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제 영혼을 치유하셨던 경험이 그분께서 전 아시다시피 전 그걸 알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거든요. 어떤 기분인지 잘 압니다. 너무 가난해서 다음 끼니를 어디서 해결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 말이죠.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던 때가 어떤 건지 압니다. 그날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 모르는 게 어떤 건지도 잘 알죠. 전 그 모든 쓰레기 같은 일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상황이 어떤지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어 희망을 주시는 것 말이죠.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위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게 어떤 건지 알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사랑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덕분에 여러분은 오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께서 갈보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로 말이죠.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했든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로요. 들어보세요. 저도 방송에서 모두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을 저질렀었습니다. 여러분이 데이브 당신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걸 압니다.
뭘 했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말은 전 감옥에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다녀왔어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인디애나주 워싱턴에서 한 목사님을 위해 컨퍼런스 설교를 마쳤는데 그 목사님은 감옥에서 6년 반을 보냈지만 지금은 성령 충만한 전도사이자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든 무엇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